자, 시편 144편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모아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빛바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와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찬송가 96장에 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해서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총 20가지가 되십니다. 그죠?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건져졌습니까? 죄에서 건져진 자들이죠. 예. 죄에서 건져졌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졌다 그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세상에서 건져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건져졌다. 또 다른 말로 출세상했다 그 말입니다. 출세상.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출세상한 것입니다. 출세상. 여러분들을 출세상 시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출세상 시켜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죠? 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출세상 시켜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죠.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알기는 알아. 참픽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매 시간마다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이깁니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어요. 24시간 동안 주어지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주어지는 문제들을 다 이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도 이겼습니까?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알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 분명히 내가 안 해도 될 고생인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또는 몇 날 며칠 후에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정신건강도 무너지고 육신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24시간 늘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딱 어깨에 살아야 돼요. 24시간.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보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들과 싸움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문제들과 싸움을 자기가 하게 되면 자기가 상하게 돼요. 다치게 돼요. 죽게 돼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게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로마서 7장 24절 탄식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0절. 참짓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버려야 돼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진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런 사람이 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완전히 거짓말 위선자잖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 너무 쉬워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아니죠. 말과 뜻과 행실을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 내용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된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된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은 죄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방금 보신 시편 144편 2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내신 분이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그 20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진리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도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29절.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촉들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니까.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되니까. 여러분 것이 되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신명기 33장 보세요. 자, 신명기 33장에 보면, 자, 신명기 33장 29절 찾았습니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딱 순종했다. 그러면 더 이상 구할 것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네. 이런 행복은 세상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보고 세상 지식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행복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터에 가서 돈을 수십억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긁어 모았다 할지라도 이런 행복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내가 가진 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 전부 다 자기 것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주머니 자, 이 주머니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영시 얘기해 드릴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복주머니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복주머니인데 요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주머니입니다. 예. 요 속에 귀한 물건들을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요 속에 귀한 물건을 넣고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딱 묶어가지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 자, 여기 복주머니인데, 영적인 복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육적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세요. 자, 이게 육적인, 눈에 보이는 육적인 주머니예요. 복주머니에.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들어있고요. 많이 나오죠?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근데 지금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펼쳐진 것,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렇게 이제 복주머니 안에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방금 복주머니 안에서 끄집어낸 물건들이 다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복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갔죠. 네. 요 복주머니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왜? 이 복주머니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주머니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자, 이것 하나, 자,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만 꺼낼게요. 시간이 가서. 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에게 이거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것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죠. 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목사님 이것 저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 주세요. 이것 하나 주세요. 했으니까 이것 하나 얻은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 주세요. 그러지 말고 뭘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복주머니를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주머니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 하나하나 달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거 한 개씩 나에게 주세요. 또 내일도 와가지고 또 이거 한 개 주세요. 모레도 와서 이거 한 개 주세요. 이러지 말고 목사님 복주머니 통째로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주머니 이걸 통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 하나씩 나열되어 있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근데 복주머니 이거 받아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기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통째로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와서 목사님 이거 하나 주세요. 그 다음날 와서 이것도 나에게 주세요. 일 안 하겠죠.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 봐요. 육적인 복주머니 안에 든 것도 한 개씩 한 개씩 하면은 다음날 와서 또 달라고 하기도 미안해진다. 다음날 또 와서 또 달라고 하면 또 미안해지고 사흘, 나흘 계속해서 그렇게 와서 또 목사님 진짜 여러분 나중에 철판 깔고 와야 돼. 자꾸 달라고 하려면 미안해지니까 나중에는 철판 깔고 와야지 뭐 어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한 일주일쯤 가버리면 이제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또 달라 하기가 너무 염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올 수도 있어, 나한테. 그러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한 개씩 달라고 하지 말고 복주머니 통째로 주세요 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던 것들 여러분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거 통째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다 가져가는 거잖아. 영적으로도 참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여자의 우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진짜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니까.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쭉 20가지요. 그리고 오늘 시편 144편 2절에도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오, 예서시오, 산성시오 그 몇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딱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리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말고 이제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치?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치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 답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이게 한 개 한 개 구해가지고 언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거냐고. 복주머니 통째로 받아버리면 되잖아. 그 복주머니가 바로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근데 육적인 복주머니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진짜 참 복주머니 그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도 오셨어. 복주머니라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어. 2000년 전에는 그 복주머니가 직접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오셨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복주머니, 그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걸 풀어서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기 목사도
이런 복주머니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복주머니,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려고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복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해 놓으셨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딱 감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복주머니 그 자체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 딱 받게 돼. 그때 자기에게 뭐가 온 거예요? 복주머니가 온 거지.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행복해. 내가 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강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처럼 그런 권좌에 앉았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복주머니. 요거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주머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주머니는 눈에 안 보여. 그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봐요. 복주머니 여기죠. 지금은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이거 들어가면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복주머니가 내 속에 있어. 내가 여러가지고 다니잖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들어다녀. 이런 상태에서. 이거 사람들은 몰라. 이거 도둑질 할 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이거는. 내 마음속 지갑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있거든? 아무도 못 뺏어. 이거는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복주머니 그리스도를 뺏어가고 싶어도 못 뺏어가. 눈에 안 보이거든. 여러분들도 이 복주머니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거 딱 움켜잡고 천국까지 가야 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면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값이 비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발견을 했어. 그러면 딱 잡는 순간 이거 안 놓치려고 딱 움켜쥐고 집에까지 갈 거야. 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죠? 누군가가 내가 이걸 가진 줄 알고 나를 따라오다가 내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꽉 움켜잡고 집에까지 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 육적인 이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귀한 다이아몬드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이 딱 끊겨 잡았다면 여러분 집에 가는 그 시간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끊겨 잡고 가야지. 가다가 뺏기면 안 돼. 육적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이 가지고 집에까지 가다가 뺏기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들 집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거 뺏기면 안 돼. 이걸 빼앗으려고 눈을 부아리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 요 놈이 마귀요. 육적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들이 딱 잡고 가면 요걸 뺏어갈 놈들이 있잖아. 육적인 도둑놈들이 있잖아. 육적인 도둑놈들. 육적인 도둑놈들은 육적인 다이아몬드를 뺏어가려고 눈을 부르고 돌아다니고 있어. 영적인 도둑놈이 있어. 사기꾼. 요 마귀. 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다이아몬드 예수를, 이 복주머니를 이걸 뺏어가려고. 요 놈이 기회를 다 보고 있다.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그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마라. 틈도. 요놈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식구들까지 동원해서 이걸 뺏어가려고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 복주머니, 이 그리스도, 이 다이아몬드,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참 보배, 참 다이아몬드, 복주머니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가서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가서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집은 천국입니다. 그죠? 네, 그 집에 가는 그날까지 복주머니 꼭 잡고 복주머니 이거 딱 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딱 잡고 놓치지 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 그래. 뭐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예수와 늘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늘 주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주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날개 안에 다 있는 사람이 이게 늘 편안해. 그 어디서 하늘같이.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사니까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몰라서 막 문제 만날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신건강도 무너지고 육신건강도 무너지는데 이 내용을 알았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몰랐구나. 이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이렇게 귀한 걸 내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치유가 일어나. 나를 봐봐, 나를. 내가 5장 6부 다 무너진 사람이라. 다 말짱해졌잖아.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새해는 누구라고? 예수. 말라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있다니까? 이것도 이거 이렇게 가면 길어지는데. 자, 말라기 4장 2절 펴세요. 자, 말라기 4장 2절 폈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천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가 떠올라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해가 새해예요, 새해. 진짜 해 중에 새해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해가 떠올랐잖아, 그 예수가. 그게 진짜 새해예요. 2022년 12월 31일 떠오른 해나 2023년 1월 1일 떠오른 해나 똑같잖아. 공중에 떠있는 해,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잖아. 근데 사람들이 새해라고 얘기를 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해. 그죠? 이미 복이 와버렸어. 해가 왔다고, 해가. 새해가. 복이 왔다 그 말이야. 복주머니가 왔다 그 말이거든. 참 다이아몬드가 왔다 그 말이거든, 이게. 2000년에 실제로 오셨잖아. 그죠? 그 해가 실제로 새해예요. 참빛. 참빛. 새해. 자, 그 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또 오른 그 새해를 맞이했냐고, 그 참빛을. 저 바닷가에 가거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해 맞이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새해를 보고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2000년 전에 떠올랐던 천빛, 새해를 맞이해야 돼. 그래, 인간 자체가 새 인간이 돼버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니까.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그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쏘여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버려, 그죠? 그 새해 맞이하면 돼. 그 새해 예수를 맞이하면 된다. 나도 그 해를 맞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영혼도 내 육신도 그냥 팔팔 살아나버린 거 이렇게. 여기 봐봐, 치료하는 강선이라 해놨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저는 이런 말씀이 바로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그냥 읽으면. 그러면 바로 일어나버려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일어납니다, 역사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 믿음은 이미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과 바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시켜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탁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내 손바닥 좀 봐봐. 이건 말씀이고 이것은 나요. 자,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면 잘 모르거든.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듣는 거예요, 지금. 참, 참 깊게 오신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말씀이요. 이거는 나요. 봐봐요. 지금은 말씀 따로, 나 따로요. 그쵸? 네. 지금은 따로잖아요. 그쵸? 근데, 말씀이 딱 내 눈에 보였어! 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인 거야, 그냥. 말씀이 눈에 왔어! 이게 나요. 말씀! 이게.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도 구워 먹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지? 나도 모르겠어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빠르게 딱 되기 때문에 콩을 볶아 먹게 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안 나왔다면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못 듣는 거지.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중에 봐봐요. 이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이것은 여러분이고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중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그런 말씀들과 차원이 달라. 그들의 말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와 석가모니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라니까. 살아. 역사하는. 그것도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살아 움직여.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순종.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할 일은 순종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걸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네가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멘이 그냥 되냐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야 결론이 예수가 그 사람 결론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딱 순종하게 되겠죠? 네, 그때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거기 있는 그대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치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치료의 강성이다 그 말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없는 게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치료의 강성이다. 참 해다, 참 빛이다, 새 해다 다 들어있잖아.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수가 96장마에 20가지, 10편 144편에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고 이 10편 144편 이제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왜 자꾸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어. 여러분이 알았어. 근데 놓쳐버려. 여러분들이 알았죠? 지금 예배 시간만 알았잖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알아.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내가 그런 말씀을 언제 들었냐 싶은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 문제들은 못 이기잖아. 내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라도 있나?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 이렇게 많이 들어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자, 이 말씀은 왼손이에요. 이것은 오른손은 나예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이거.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참 안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다른 말들은 듣고 빨리 하나가 돼요. 특히 여러분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 막 뒤에서 비방하고 그런 거 딱 들으면 꽂혀버린다. 바로 꽂혀버려. 그런 말들 들으면 바로 꽂혀가지고 뭐이라 그 새끼가 그런 말 했어. 바로 이런 막 응? 반응이 일어나버려. 이런 말들은 잘 꽂혀. 이거 맨날 며칠 갔나? 새끼.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네 걸리기만 해봐. 이러고 꽂혀 있는 중이거든, 그 말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꽂혀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나도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지배당해야 된다. 이 말씀 한 말씀에만 지배당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말로만입니까? 진짜 박혔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고요? 거기에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았다면, 그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갇힌 못이 박혀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말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말씀과 하나가 되기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 체질이 금방 안 돼. 안 되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말씀 저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막 퍼먹어야지. 기도하면서.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죠? 시편 144편 들어왔습니까? 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웃 나라들과의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방패, 요새, 산성 다 나오죠. 이게 전쟁에서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요새가 평상시에는 필요 없어요. 근데 전쟁 중에 요새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방패, 전쟁 중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산성, 높은 산성, 전쟁 중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 전쟁에 쓰이는 도구들이 있어요. 전쟁 물자들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윗은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좀 싸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승리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역시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도 전쟁 속에 있어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이런저런 문제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문제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육적인 전쟁에서 다윗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요새도 방패도 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요새, 눈에 보이는 방패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들고 나가면 이길 수도 없고 들고 나가기 자체도 못해요. 그런 거 구하려고 여러분 산에 올라갈 겁니까? 아니면 방패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방패를 내밀 겁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도 되어주시고 무엇도 되어주시고 무엇도 되어주시고 무엇도 되어주시고 무엇도 되어주고 점점점점점 등등등이 되어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순종하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방패 산성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주신다?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피해 있기만 하면 돼요. 2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자, 여기 여호와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넣으세요.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시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여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주머니 아니에요, 복주머니. 여러분들은 복주머니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있으면 돼. 여기 한번 봐봐. 요 복주머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자,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앞에 얘기하고 좀 달라. 이 얘기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얘기가 되네. 자, 봐봐요. 요 복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죠. 이제 이거는 복주머니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다이아몬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이 복주머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것, 하나님의 모든 것,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으면, 자,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복주머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복주머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거 전부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바깥으로 나왔어. 자,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입니다. 주머니 바깥으로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룰룰랄라, 거기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속이 상해 미치겠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세상이 뒤집어지도 세상이 폭발해도 상관없어. 세상이 폭발하면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주머니를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래야 그 순간에 한 영혼을 살려내지. 그러면 지구가 폭발했다. 세상이 폭발했다. 눈 감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았으니까 그때까지 그 일한 것에 대한 상급까지 받게 되겠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 우리는 엎어져도 괜찮고 뒤집어져도 괜찮아. 세상이 폭발해도 괜찮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복주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주머니 다이아몬드가 어디가 없구나. 여기 있구나. 자,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주머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룰룰랄라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복주머니를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전해주세요. 올해는 진짜 우리 참빛기 성도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주머니 많이 전해줍시다. 진짜 올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요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